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제가 주중에 다시 문자로 여러분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중에 고명숙 집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주중에 제가 한번 방문해서 함께 음식도 좀 나누고 좀 이렇게 전달하고 그랬었는데요. 고명숙 집사님이 교회를 굳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 밖으로 출입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우니 제가 다시 한번 갈게요. 헌금을 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한 번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아주 꾸깃꾸깃 쌈짓돈을 빼내셔서 감사헌금, 또 생일 감사헌금, 또 남전도회 회비, 주점헌금 이런 것들을 다 내시고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각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우리 고 집사님을 통해서 저도 감동을 받고 우리 고 집사님도 눈물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참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교회에 머물고 있었던 시간은 한 10분 남짓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100분을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세상이 정이 사라졌고 각박하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껴안고 악수도 하고 또 허그도 하고 또 살갑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었는데 참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점차적으로 더 각박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당장 난리가 나고요. 혹시나 누군가가 내게 조금만 위해를 가하면 그냥 곧바로 이제 반격이 나아가는 좀 각박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질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를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낼까 또 드러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니 세상은
더 각박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데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남의 질고를 지고 남의 슬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이 한 달랑이고 또 40장에서 66장까지가 또 한 달랑입니다. 신구약이 36권,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이 되는 것처럼 이사야도요, 앞에 39권, 뒤에 66장까지가 두 권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장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5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61장은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66장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음성을 이곳에 기록했던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3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0년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미리 예언해서 알려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슬픔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목표하고 그 목표하는 것을 이루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성되어지면 행복함을 느끼죠. 그러나 자신이 세운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힘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이유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질병이 많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일들만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딱 두 가지로 양분되어지는데 그가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줄기차게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슬픔과 어려움을 반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질고를 당하는 것, 그리고 어떤 질병을 당하는 것, 인생에 내 뜻 가운데로 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 꼭 우리가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우리는 굉장한 많은 혼란 가운데 빠져들 수가 있지요. 여러분, 질병이 들은 게 다 죄 때문입니까? 그렇습니까? 내 삶이 어려운 게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겠습니까? 그 외의 것도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스데반 집사의 예를 보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여러 나오는데 스데반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 스데반은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그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군중에 이끌려 모직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힘이 있으셨다면 자신을 붙잡으려고 다가오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천둥번개가 내리치고 땅이 진동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그들을 잡으러 오는 로마 병정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모진 수치를 당하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당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또한 스데반이 죄가 있어서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헤아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더 돌을 친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것이고, 채찍에 맞아 모진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더 있으시기에 그 죽으심으로 그들을 살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과 폭력을 통해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고 그리고 그 짊어짐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의 죽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스데반과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실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의 죽음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야망을 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 힘을 쓰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과 예수님의 목적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능력이었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게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한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방과 함께 한 나라를 세운 아주 멋진 장수였죠. 그런데 한신이 길을 가는데 어떤 동네 불량배들이 칼을 들고 와서 시비를 겁니다. 네가 나를 죽일 수만 있다면 죽여봐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신이 지나가니 이러한 불량배들이 옆에서 거들먹거리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가 한 나라의 장군으로 수없이 많은 전투를 임해봤던 장수로 그 동네 불량배 몇 명쯤이야 그냥 쉽게 해결할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신은 그들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일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량배들이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겁나는 모양이구나. 네가 살려면 내 바지 가랭이로 기어 들어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시는 진짜 그들의 요청대로 그의 가랭이 사이를 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장수가, 그것도 대국을 제패한 위대한 장수가 동네 불량배들의 바지 가랭이 사이로 기어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일까요? 그런데 한시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단지 불량배와 싸워 자신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과시하는 게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이 썩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에 그런 사소한 것에 마음을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목적이 다르면 그 목적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기에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는 자신이 질고를 지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도 그것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기억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이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오르게 하여 뛰어내리라 라고 명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기적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시기에 그 자신을 위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오직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그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승리하는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 성탄절이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네 번째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가진 어떤 곤란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과 아픔을 빨리 달성하고 또한 해결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저자가 썼던 영웅의 역사, 이 저자가 봤던 영웅의 역사를 바라보며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영웅들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세상의 리더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실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볼 때 리더는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실함은 어떠한 성실함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슬픔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 누구의 슬픔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 누구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성실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토마스 칼라일이 말하는 그 성실함은 자신을 위한 열정이라기보다는 타자를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최선을 다함이 아닌 타인을 위한 최선을 다함이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33년의 공생애를 우리가 한마디로 집약해 본다면 그는 자신을 향한 일생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향한 일생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향한 성실함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마음의 간절함에 성실함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하고 그냥 평안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통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처럼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그 슬픔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한 영혼을 세워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것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 TV를 보면 얼마 전에 어떤 늙으신 노모를 먼저 떠나보내고 한 방에 살지 못하고 노숙을 하는 어느 30대 중반의 한 청년을 지나가는 어떤 그 사회복지사가 다가가서 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한 새로운 그 돌봄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직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온통 유튜브에 그 사람을 칭찬하기에 앞다투어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삶을 절망하고 죽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갑자기 물속에 풍덩 빠지는 여인을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여인을 구해 나오는 한 의인을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곧 불이 막 임해서 이제 차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아니 따위는 뒤로 하고 막 뛰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을 구해내는 한 사람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 질고를 지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대체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패배를 선택하시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을 맞았다. 이 말은요, 세상의 논리로 따져본다면 증거예요, 증거. 이긴 게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로마 병정이 이겼고 빌라도가 이긴 것이고 대제사장들이 이긴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찔림을 받았고 모진 고난을 받으셨고 수치를 받으셨어요. 분명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패배를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지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상하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밀쳐냈습니다.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몰아냈고 거기서 떨어 죽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 둘씩 그 장소를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이에 군중들 사이에 유유히 빠져나가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들의 손에 붙잡혀 드렸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에게 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죠. 빌라도에게 지셔서 십자가의 선고를 받게 되었고 로마 군병이 내리치는 채찍을 맞고 또한 고통을 당해야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승리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내세우고 이기고 정복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세우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1500년도 명나라와 일본과 한반도, 조선 땅은 온통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명나라가 있었고 또한 일본이 있었고 우리 조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요 해상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적선에게 자꾸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황제가 더 이상 해상 무역을 하지 말자라고 선언을 하여 명나라는 점차적으로 어떤 해상 무역의 교두보가 끊기고 어떤 국제적인 어떤 교류에 대한 감각이 잊혀져 갈 쯤에 일본은요 전 세계로 어떤 해상 무역을 원활하게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교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나라의 그 일본에서 그 채굴되어지는 그 광석 중에 은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당시 한 전 세계에 통용되어지는 은의 그런 사용량 중에 4분의 1가량이 일본에서 발굴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은이 채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은이 화폐였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있겠다. 무역을 통해 조총도 수입하고 그리고 웬만한 것은 다 수입해 놓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명나라는 조금씩 정체되고 일본은 점차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은 일본의 그 명나라에 빗대어 살아가고 그리고 굉장한 힘을 과시하고 있었는데 그냥 당파 싸움 때문에 그냥 문제가 굉장히 골마 터지는 그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일본은 강하죠. 명은 점점 침체되죠. 조선은 당파 싸움에 힘들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조선을 통해 명나라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의 전적인 것을 다 통합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이 관심을 국내는 피비린내 그런 살육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외부로 돌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두 명의 장군을 통해서 조선을 정복하려 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뭐냐면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천주교 신자였던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일본이 받아들였던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자로서 그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큰 깃발에 빨간 깃발에 하얀 십자가를 수놓은 그런 깃발을 들고 그들 생각으로는 자칭 어찌 보면 어떤 종교를 선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선을 침략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사제를 배에 태우고 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선이 들어와 끔찍하게 양민을 학살하고 한국에 있는 문화들을 다 불태우고 그때 당시 경복궁을 다 불태우고 조선 왕조실록의 상당수 많은 부분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심지어는 조선의 백성들이 코를 베어다가 일본으로 가져가 코 무덤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됐든 그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가 고니시 유키나가가 생각했던 정신은 과연 뭘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정복 전쟁을 통해 양민을 학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십자가는 곧 이기는 것일까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들고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잘못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뭔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쥐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배할지라도 온전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패배를 선택하면 누군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패배를 선택했기에 우리가 죄의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씻김받게 되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찔렸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패배를 경험하면 누군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뭘까요? 누군가가 내게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지벽에 공격해서 승리를 이뤄야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이 보인다면 그 약점을 감싸주고 그 약점을 우리의 가장 큰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여기며 공동체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패배를 선택하면 그것이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외형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하고 죽으시고 또한 지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모든 구원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실행하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머리를 써서 신체적인 어떤 결함에서 만회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 방법이 특화되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당시 삭개보다 키 작은 사람이 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사람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사람과 병들된 채 그는 그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그 마음의 허전함을 일부러 다가오셔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간음으로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가 범했던 죄를 그리고 그가 이루어야 할 회복을 분리하여 생각하셨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너는 앞으로 자유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한 군중과는 달랐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이 여인은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원함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환자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와 또한 고난이 많은 성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존감이 여러분 높으십니까? 자존감이 좀 있는 여러분 되시면 정말 좋겠어요. 어떤 집안의 형편이 어려운 어떤 교수님이 학창시절에 자신이 등록금을 들 수가 없어서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찾아가서 나를 좀 일하게 해달라. 그리고 거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 학비를 대고 대학교를 다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학생들에게 얘기를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언론 업계에서 종사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신문기자였습니까? 아니면 칼럼니스트를 썼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편집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마다 신문을 각 가정에 배송해주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신문 배달부죠. 그러나 그분은 늘 자신을 신문 배달부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지 않고 자신은 언론사에 종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이 뭔가 열등감에 사로잡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여러분을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보내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기적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일부러 지시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패배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벗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 목적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고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근거로 하기에 영광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그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질고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질고를 지고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2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우신 거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이 높이 불러서 이와 환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응시를 이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내가 지면 누군가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선포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이기기보다 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지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도 세상에 패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지셨지만 천국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지는 자에게 그 이름을 높여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돌봐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성도가 질병에 걸리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그 질병을 위해 기도하고 그 질병을 위해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코로나19로 점철되어져 버린 이 성탄절 대강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의 나심이 세상을 정복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지심과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정복 전쟁을 하고 양민을 학살했던 일본의 거짓된 캐톨릭 신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내세우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짐으로 주님이 살고 내가 짐으로 상대가 얻게 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전국에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고백하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우리에게 권하면 함께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무난하며 또한 한 줄의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혹시나 조용한 내 삶에 누군가가 나를 평안을 깨트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제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에 함께 머물러주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러한 가슴 따뜻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름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지기를 선택하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리하여 복음이 그의 영혼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